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남았는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왠지 모르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시내가 복잡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쁜 카드를 찾고 캐롤이 담겨져 있는 CD를 찾고, 물론 그 옛날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러나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찾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흥청망청 썩은 문화와 함께 흘러간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산소를 마셔서 살아가는 것처럼 문화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도 그 문화 속에서 건강을 누리게 되지만, 이 문화가 병든 문화라고 한다면 병든 문화를 마시는 사람들도 건강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아직도 상처가 심각한데, 마치 다 참사 희생자들이 불교 신자인 것처럼 49일째가 되면 다 좋은 데로 가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문화 자체가,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이 땅에 오는 것 자체는 막을 길이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문화인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는 문화인지, 우리 아이들을 해롭게 하는 문화인지,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성탄의 문화 속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들에 빼앗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 계절에 본질적인 것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찾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어두운 곳에 마치 저 불처럼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4가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왜 구주가 필요한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완전한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의가 없습니다. 거기는 죄악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림자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는 아주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완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한 곳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내 손에 거머쥐게 하셨다. 이게 카라, 이 기쁨, 이게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참 기쁨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픔의 계절이에요. 왜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받기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저주받은 영혼을 건져내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립을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또 한편으로는 감격의 순간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단정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확히 하나님은 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이 사회,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정보로 가장 소중한 것이 새로운 무언가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주식을 얻을 수 있는 정보, 돈 벌 수 있는 정보인지 뭐 새로운 상품을 사는 정보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는 정보라든지 뭔가 기가 막힌 정보가 우리들에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를 아마 주님이 보내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앞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학자를 보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어 우리 모두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참 해피하고 행복하고 즐기고 웃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닌 코미디언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죄사함 받는 용서합니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것만 해결되어지게 되면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거나 어떤 시도를 하거나 할 때에 우리에게 방해를 놓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셨대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구주를 믿으면 아무런 공로 없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지 않아도 되는 선물. 그러나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의 이 귀중한 선물을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때 갈등이 뭡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를 위하여 오셨다. 모든 고생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심으로 완벽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란한 가운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이 성탄의 선물에서부터 미안하지만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그 저주를 벗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것이지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간단합니다. 그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내게로 다가와 주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보게 되면 눈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확 들어오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구조대원이에요. 안전요원이에요. 구조대원들은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대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히 바다에서 구조하는 구조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조할 때 그 사람이 아직도 힘이 넘쳐서 펄펄 날뛰는 사람은 구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나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구조대도 붙들어다가 발로 밟고 자기는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베테랑 구조대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안하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힘이 좀 빠질 때까지 안타깝지만 그냥 좀 이렇게 뒀다가 힘이 거의 떨어질 쯤에 그를 탁 붙으면 그 사람이 구조대를 막 붙들고 늘어지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해수욕장에서 그런 사람을 볼 때 건져준다고 수영 좀 한다고 해가지고 건지러 간다고 갔다가는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전요원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어찌 보면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이 앞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기의 의를 사랑하지 말고 자신의 알량한 선을 의지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죄인됨을 솔직히 진심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 때 그분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눈같이 희게 되고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눈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이상하리만큼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165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화와 평안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이 동쪽과 서쪽이 평화해야 돼요.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평화해야 됩니다. 남과 북도 평화해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아주. 이 세상은 평화가 공격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미숙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 반대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어라 마시라 떨어집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평안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게 생활하고 바삐 일하게 되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대단히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자만심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아놨으니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평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최신식 가전제품을 들여다 놓고 최고급 자동차를 사들이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평안해질 줄 생각하지만 이 가짜 평화입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천국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여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함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처들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소유하셨다면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 다시 죄의식의 평안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너 죄 지었잖아, 너 믿는다고 하면서 동산교회 장로 원사라고 하면서 너 못된 짓 하잖아,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허위죄예요. 허위죄. 이 죄 가운데 허위죄가 있어요. 허위죄. 사함을 받았는데 뭔가 또 죄가 남아있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 내게는 죄가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연히 여러분 속에 죄가 많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 동양인들은 이게 문제예요. 한 번은 뉴욕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간 교민이 바빠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린 아이를 두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참 어떡하나 했는데 바로 집 앞에 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받는 캐셔가 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마다 와서 이 아이를 여기다 눕혀놓고 재워놓고 와서 젖을 먹이고 놀고 있나 확인을 하고 또 가고 확인을 하고 또 갔습니다. 이래 아이가 점점점 자랐어요. 이제 이만큼 자랐어요. 문제는 이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그 장롱이 있는데 그 장롱을 붙들고 막 흔들다가만 장롱에 치여서 아이가 압살을 당했어요. 코र्트에 갔는데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니, 재판장님, 뇌죄입니다. 내가 장롱을 제대로 놓지를 못했고 아이를 혼자 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전부 내 죄입니다. 판사가 자기 죄라고 자기 고백하니까 때려버렸어요. 중부를 준 거예요. 이때 교민들이 나섰어요. 교민회에서 탄원서를 써냈습니다. 그 말은 이 엄마가 애를 주겠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양인들의 마음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허위제조 한마디로 말하면 죄도 아닌 것이 뭔가 죄 같은 것이 있어서 이걸 그저 얘기했을 뿐이지 엄마 입장으로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애를 죽인 거 아니다 해서 감형을 받기는 했어요. 우리 속에 막연히 허위 죄가 마치 구름같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음으로 인하여 가끔 너 죄인이잖아, 너 죄 많잖아, 너 교회 다니면서 죄 짓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게 만들고 이걸 인정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허위 죄에서 나는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나를 멀리 옮기셨다. 이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상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무슨 죄가 내 안에 지배한다는 말인가? 물론 내가 완벽하지 못함으로 자범죄를 짓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거다. 여러분은 죄 있는 존재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왜?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위에서 진 누르는 그 어두운 그 무거운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슬픔은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나온 걸음에 새겨진 슬픔의 스토리가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되돌려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 세상 떠나신 부모님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실패의 상황을 현실화하면서 평안을 멀리 떠나보내버리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시도록 온전히 그분에게 맡겨 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슬픔의 이 정서도 묻어도 자리 잡지 못하게 부딪혀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평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하는 평안을 빼앗아가요. 원한. 타인에 의해 내가 상처를 받았다. 누구에게 내가 손해를 보았다. 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부터 분개함과 원한이 버섯처럼 피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평안을 갉아버리고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원한과 분함의 감정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이런 원한을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뿌리치시고 여러분 속에 심겨진 그 평안함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그분들의 카드 하나라도 써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좀 전달해주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방마다 불을 켜고 사람들에게 성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나도 주의 성탄을 통해서 주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